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가를 통하여 에스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에스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2과밖에 안 남았어요. 막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희가 이제 11과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은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10과에서 어떤 이야기로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시대 이야기로 끝났나요? 10과. 10과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시대였어요. 그럼 11과 12과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 70년 후에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포로 시대를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우리가 포로 시대를 이야기하는 역사서, 성경 목록에 역사서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예언서를 공부했어요. 어떤 예언서? 3권 있었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거기에서 그 예언서 안에서 실제 그 역사 정보를 축출해냈다. 우리가 축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서 포로시대 역사를 정리하고 포로시대 역사를 11개에다가 끌어붙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갖다가 왕정시대 끝 포로시대 시작된 게 아니라 왕정시대가 흘러가면서 포로시대가 같이 시작되더라. 우리가 겹치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과에서 배운 포로시대의 의의가 뭐였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세상나라 열방제국 너 바벨론이 지금 세상나라 대명사잖아요. 근데 결국 너도 무너질 거다. 그러나 내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 지금 힘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 결국 회복될 거거든. 지금 이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 환상의 주제가 뭐였냐면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이에요. 성전 무너짐에 대한 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성전이 무너짐을 얘기하면서 성전 재건 그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10과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상은 예언이라는 건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져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우리가 보는 역사예요. 이게 예언과 역사와의 그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과에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어요. 성전 회복된다. 그러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어느 시대 가서? 포로 귀환. 오늘 공부할 포로 귀환 시대에서 진짜 예언대로 되더라. 우리가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됐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1가를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루어지네.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이 놀라셔야 돼요. 놀라실 준비 되셨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11가를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11가 제목이 뭔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래요 지금. 10과에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을 지금 예언을 했고요. 그 성전이 재건될 거다. 그럼 이 성전이 재건되는 얘기가 뭐냐?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범위가 요 제목 밑에 어디라고 적혀 있나요? 데라느. 자, 데라느가 뭐예요? 이 데라느가 역대상하 에스라. 여기는 이제 느헤미야 났었는데 이 데라느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이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 귀환 시대다. 자, 10과에서 열왕기 하의 끝에다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섞여있는 그 실제 역사를 축출해서 포로 시대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역사를 읽는데 역사의 내용이 뭐냐? 포로들이 정말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등 이스라엘 본토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간다. 이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 사실 에스라가 10장밖에 안 돼요. 쪽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장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귀한 책이에요. 왜냐? 그 안에 포로 시대 귀한 자들의 실제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엄청 귀한 책이고요. 오늘 그래서 그 에스라의 전체 구조를 공부해 볼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 스케치하기. 그리고 밑에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 각각의 성경 목록 자리 찾을 줄 알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어떻게 하래요? 2번 제목에 스케치하래요. 스케치하는 게 뭐예요? 스케치. 이게 스케치하는 게 자세히 공부한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스케치는 이게 이 숲을 본다는 거예요. 숲. 그러면 오늘 11과에서는 에스라와 관련된 이 성경 목록을 숲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조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할 그 성경 목록이 뭐냐? 그 밑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목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전부 에스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먼저 쫙 깔아요. 쫙 깔고 이 펼쳐놓은 에스라의 이 성경 목록 7권을 끼워 넣는 작업을 오늘 한다는 거예요. 이 7권이 어디에 배치되느냐, 그 자리를 찾아주면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포인트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상하 전체 구조 알기. 오늘 11과에서는요 역대상하 전체를 공부하는데 특히 다윗 중심의 기록인 역대상의 무게를 두고 공부할 거예요. 왜 그 다윗 중심의 역대상하를 공부하는가? 이 역대상하를 누가 썼냐면요 에스라가 썼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누구한테 반했냐면 다윗한테 뿅 반했어요. 왜 반했냐? 자,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 다윗을 내가 모델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중심으로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역대상하는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게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를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범위 보시면 거기 데라느 하고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데라느 1이라고 되어 있죠. 1이란 얘기는요 2가 있단 소리예요. 2는 어디냐? 12과. 내일 배울 12과예요. 그럼 11과 12가 범위는 똑같은데 데라는 1, 데라는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데라는 1에서는 오늘은 좀 스케치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거고 숲을 보는 작업을 할 거고 12과 가서 자세하게 보면서 나무를 하나씩 보는 작업을 할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면 데라는 1, 11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스카치 테이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실제 역사 끝에다 예언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주는 실제 역사 정보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누구의 예언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다니엘과 에스겔 등입니다. 이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명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행렬이 시작되는데 이때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리더였습니다. 귀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언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면 포로기한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포로기한 시대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포로기한 시대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를 공부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써있는 포로기한 시대 정보를 정리하고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 자리 찾기.
자, 우리가 이 큰 1번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에스라에 써있는 포로기한 시대 정보를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 목록을 자리 찾아주는 거. 그런 작업을 두 가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에스라를 깔자. 네, 이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에스라를 쫙 깔아야 돼요. 에스라를 이제 돗자리 깔듯이 이렇게 먼저 쫙 깔아놓고 그 안에서 포로기한 그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쫙 깔고 포로 시대 역사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을 자리를 찾아주는 작업만 하면 이 포로기한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방가로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로기한 시대의 정보 보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냐?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때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같은데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져서 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써 있다? 에스라에 써 있는 거예요. 포로기한 그 역사가 에스라에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포로 귀환 시대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워크북 151페이지 표 보이시죠? 자, 표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돼 있어요? 1번부터 11번.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하고 나면 포로 귀환 시대가 한눈에 정리되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1번에서 11번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쫙 해볼 거예요. 거기 번호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포로 귀환 시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유다 백성들이 그 끌려갈 때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한 번에 망했나요? 단계적으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 한 번에. 근데 남방 유다는 한 번에 망했나요? 단계적으로 망했나요? 단계적으로 망했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가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망했어요. 1차, 2차. 그래가지고 1차 포로 누구로 끌려갔어요? 다니엘. 2차 포로는요? 에스겔. 그러면서 여호야긴 왕도 막 끌려가고요. 그러면서 3차 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포로 귀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정권이 넘어가면서 첫 번째 1번, 그 양가로 1번이 뭐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자, 원년, 이제 즉위하자마자 귀환해라 이런 칙령을 내려요.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BC가 뭐냐? BC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 세계사는, 이 역사는 예수님 없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 BC AD라는 것도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1년, 이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가장 가까운 해고요. BC,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창조에 가까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BC 후에 예수님 태어나서는 뭐라 그러냐? AD. AD는요,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후라, 이게 라틴어인데 예수님 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는 예수님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난 예수님 안 믿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역사, 세계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BC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BC는 요렇다는 거.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게 그 BC 538년. 그러면 이 기간이 약 70년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이거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 놓아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친바벨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 말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진짜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한 8, 90대 되는 노인이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어머 70년 전에 진짜 저 유다 땅에 예레미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분이 그랬거든.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어머, 근데 진짜 예언대로 되네. 그분들은 진짜 소름 돋지 않겠어요? 정말 70년 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라는 거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예언을 들었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쳤어요. 그게 이루어진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전율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서 이 전율을 느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귀한 측량을 누가 내렸다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한테 망한 거. 이건 근데 또 누가 예언을 했냐? 다니엘이 예언했죠. 뭘 통해서? 느부갓네살 그 금신사. 그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한테 망한다가,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한다, 헬라는 로마에게 망한다, 로마 제국 그 후의 제국들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해. 근데 사실 다니엘서에는요 이렇게 그 나라의 명칭이 되어 있진 않아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아니면 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럼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지나온 사람은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네. 그럼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였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는 명칭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누구한테 그 왕보다 못한 나라가 칠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아, 그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포로시대 이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사람은 또, 어머,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네 깨달으면서 정말 다니엘 예언처럼 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다니엘의 그 예언,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이 현실이 되더라. 이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언해내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세계를 주관하신 왕이시구나. 왜? 예언대로 되니까. 만약에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인 거죠. 예언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언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해내신 하나님은 진짜신 거예요. 하나님만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두 번째 볼게요. 수르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돌아와요. 칙령이 내렸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양가로 3번 내용인데,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요. 자, 제사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과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와 절기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정체성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육과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들한테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대한민국 사람이야, 국민이야,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게 뭐다? 정체성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정체성 확인을 뭐로 하겠다? 제사와 절기로 한다. 자, 그럼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요. 이게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요. 항상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에요. 손바닥 뒤에 손등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돌아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사, 절기를 통해서 정체성 확인하고,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그 자녀야,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전 짓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막 다 황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막
멸망해져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양가로 4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따라해 볼까요? 우아한 사명은 없다. 우아한 사명은 없다. 자, 우아하게 편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명 감당은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와요. 누군가 내 바짓가랑이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재건할 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양가로 5번 내용이에요. 한창 선전 짓고 있는데 북쪽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생겼다 그랬죠? 아수르 때 쳐들어와서 막 섞이잖아요. 피 혼혈 정책 써가지고. 그때 이제 섞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도 좀 껴줘. 우리 성전 좀 같이 짓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 귀환들이, 안 돼. 너희들 피가 섞였잖아. 피가 섞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뭐? 안 껴준다고? 가만 안 있어. 열받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페르시아 정부에 고발을 해요. 이게 그냥 방에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나가면 좀 힘들잖아요. 법으로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한테 그 정부에 대고 막 고발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일단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개야, 스가랴야, 내 백성이 그 성전 짓다가 때려쳤다. 자기네 집들만 지금 잘 살고 있다. 학개 스가랴야, 어서 다시 가서 성전 좀 지으라고 독려 좀 해줄래? 이 말씀을 학개 스가랴가 하신 거예요. 이게 양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여러분 이렇게 성전 짓다가 관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막 독려해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돼요.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게 양가로 그 7번이에요. 자, 이렇게 무대 B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됐을 때 저 무대 B,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곳 있잖아요. 페르시아. 거기서 어떤 사건이 뻥 터지느냐? 그 사건이 뭐예요? 일명 에스더 사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차 포로 돌아온 사람, 그 포로 귀환자들이 많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온 이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 하만의 음모가 이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음모를 몸으로 막은 위대한 여종 에스더.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자기 나라 백성을 구한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무대 A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전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무대 B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무대 B,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에스라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앞선 에스더 사건을 알았겠죠? 앞선 사건이니까. 에스더 사건을 알았으면, 자, 이런 그 에스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제 고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분 과연 어떤 분일까? 진짜 맞나? 페르시아 신, 그 바벨론의 신, 이 신들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까? 누가 진짠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계속 고뇌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현존, 실존에 대해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열심히 탐독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중에 에스라가 어떤 별명이 붙냐면 모세 오경에 능통한 학자다, 이런 별칭까지 붙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공부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조상들 진짜 위대한 백성들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구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게 됐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앞선 과거와 다 통합이 돼서 이게 에스라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에스라가 알았거든요. 모세 오경을 읽었으니까. 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우셨구나. 우리 사명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 사명과 정체성 잃어버리고 열방과 섞여서 우상 숭배하더니 결국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구나. 이걸 에스라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뼈저리게 그 각인된 명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 자, 이게 생명이다. 이것을 에스라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서 당신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는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망합니다. 이렇게 개혁의 좌표를 제시해야 되겠다. 이게 에스라의 가슴에 불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려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한테 허락을 요청해요. 저 본국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한테 그래, 너 예루살렘에 귀향해도 좋다. 이러면서 칙명 임명서를 주면서 거기다 돈까지 막 바리바리 싸줘요. 그게 양가로 8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에스라가 페르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신뢰를 받았으니까 왕이 이렇게 가라고 얘기도 하고 돈도 막 바리바리 싸주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합니다.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 같이 누가 갈래? 이러면서 모집하는 거예요. 그게 양가로 9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내고 방을 붙이면서 아와 강가에서 텐트 치고 등록을 받는 거예요. 자, 고구르고구르 돌아갈 사람 여기 붙어라. 막 이래서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에스라의 주도 하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정확히 80년 만에. 그리고 이게 양가로 10번 내용인데, 그리고 마지막 양가로 11번이에요. 에스라가 그런 포로 귀한 백성들과 2차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뭘 하냐?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 문화를 회복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왜냐? 2차 포로 돌아왔을 때 지금 성전은 재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 재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미 재건은 되어 있죠. 우리 7번에서 봤잖아요. 성전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됐다는 건요, 달리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 건물은 있는 거예요. 건물.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는데, 근데 안이 비어 있어요. 자, 이 안이 비어 있다는 건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속이 차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전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가 그동안 모세오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식민지 이렇게 되고 할 때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이 백성들한테 가르치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당신들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열방을 복받게 하려고 이 나라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 섬기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에스라가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놨는데, 그 책이 뭐냐?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친 역사 교과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3차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옵니다. 2차로 돌아온 지 14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3차 포로 귀한 때 누가 있느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요, 성전 재건 말고 성벽 재건, 필이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도 방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고 느헤미야는 그 2차 때 돌아왔던 에스라와 함께, 둘이 함께 투톱으로 포로 귀한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개혁으로 이뤄나가는 그 종교 개혁을 펼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굴까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 앞선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랑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을 알았어요. 다 경험하고 그래서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표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를 스토리로, 이야기로 지금 쭉 풀어서 해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그러냐?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51페이지에 빈칸이 있죠. 거기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면서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에스라 그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 자리 찾기. 자, 그럼 양가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가 칙령을 내밀, 제가 PPT에 조금씩 띄워드릴 거예요. 자, 누가 칙령을 내렸다고요?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자, 그럼 에스라 1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 710페이지예요. 구약 710페이지 에스라. 오늘도 성경을 찾습니다. 에스라 710페이지 아니면 혹은 11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자,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사가 페르시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즉위했을 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고레스가 그러면 칙령을 내렸으니까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일까요? 페르시아일까요? 페르시아겠죠. 무대 B. 그럼 무대 B 라고 쓰시면 돼요. 자, 무대 A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무대 B가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무대 B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간 감각을 익히시면요,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2번이에요. 2번 뭐죠? 시작. 수르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 자, 에스라 2장 보세요. 여기에요,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곧 거기 수르바벨과 예수아 나오나요? 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대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니까 무대 B에서 무대 A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가로 3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귀한 이후 그들이 한 일, 제사,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함. 자, 그런가 또 볼게요. 제가 좀 빠른가요?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에 3장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나오죠. 자, 그리고 수르바벨 예수아와 그 두 번째 줄에 수르바벨 나오잖아요. 자, 예수아와 수르바벨 중심으로 2절 후반절 보니까 뭘 한대요?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뭘 하나? 끝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또 번제를 드려요. 또 4절에 보니까 뭘 지켜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죠? 제사 절기 지킨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이거 무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네, 무대 A에서 하는 거겠죠. 돌아왔으니까, 포로 귀환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제사 절기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4번입니다. 시작.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한 에스라 3장 8절. 8절 한번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나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자, 재건하는 거 맞죠? 지금 시작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대가 또 어디죠? 무대 A겠지요. 자, 이렇게 한참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 사마리아인들. 이게 5번이에요. 자, 방해를 진짜 하나 볼게요. 4장 1절. 4장 1절 제목이 뭐래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진짜 방해하죠. 이 4장에 쭉 이 방해하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해하니까 에스라 4장 24절. 24절.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스라 4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려라.
이렇게 해서 성전공사가 중단됩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무대 어디예요? 역시 무대 A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스가랴 긴급 구원 투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양가로 6번입니다. 시작.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재건을 격려한 에스라 5장이에요. 5장. 자, 5장 1절 제가 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자, 학개 스가랴 나오나요? 나오지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왼손 들고 따라해보세요. 학개 스가랴 발생. 학개 스가랴 발생. 네, 여기서 학개 스가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대가 어딜까요? 네, 여전히 무대 A겠죠. 포로 귀환 시대. 자,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다? 학개 스가랴다. 그러면 학개 스가랴 읽으면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자, 성전 재건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냐면 다리오 왕 때 중단됐으니까. 이 다리오 왕도 나와요. 그리고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1차 포로 들어와서 성전 재건하잖아요. 요거는 내일 12과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7번입니다. 시작. 성전을 완공한. 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성전이 완공돼요. 에스라 6장 14절. 6장 14절. 자, 6장 14절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15절에 자, 다리오 왕 몇 년에 끝났어요? 6년에 끝났어요. 자, 그럼 몇 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됐다가 학개 스가랴 그 말씀에 임해서 다시 재건돼서 다리오 왕 6년에 끝났으니까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하면서 성경을 또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그럼 어디서 일어났나요? 성전 재건이니까 무대 A겠죠. 자, 그런데 이 일 다음에 무대 B,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일이 터진다고요? 에스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무대 A에서 성전 제공하고 나서 약 40년 정도가 흐른 다음이에요. 자, 그 사건이 뻥 터지는데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터지는데 누가 막아요? 에스더가 막았죠. 자, 에스더서도 내일 12가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양가로 8번입니다. 시작. 한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 칙령 인증서를 주고 제정을 하사하며 제2차 포로 귀환의 기회를 줌. 성전 완공할 때 무슨 왕이었어요 아까? 누구 왕? 다리오. 고레스는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제 성전이 됐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고, 근데 지금 8번은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다리오 왕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다리오 왕 다음에 에스더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자 에스라하고 3차 포로 귀환자 느헤미야와 관계된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볼게요. 7장 11절. 7장 11절. 제목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주서. 이게 지금 2차 포로 귀환 그 칙령 인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것도 12과에서 좀 자세히 볼게요. 그럼 여긴 무대가 어딜까요? 칙령서를 무대 B겠죠. 페르시아 왕이 인증서를 줬으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아직 귀환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양가로 9번이 나오는 거예요. 9번 시작.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하. 자, 그래서 에스라가 허가를 받고 바벨론 땅에서 그 예루살렘 돌아갈 사람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8장 15절.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 치면서 살핀즉 말하면서 근데 그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위인을 수소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무대가 어딜까요? 무대 B겠죠. 자, 그리고 나서 10번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제2차 포로기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자, 그럼 무대 어디에서 어딜까요?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오는 거니까. 자, 이 돌아오는 시간이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겠죠. 자, 에스라 7장 9절. 7장 9절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대요. 그럼 지금 만 4개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지금 제 말이 빠른가요? 맞지요? 그러면 그 4개월 만에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함.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그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볼 건데 그런 내용이 에스라 9장 10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 11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럼 무대는 어디겠어요? A겠죠. 이때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내용을 정리한 그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하. 그럼 왼손 들고 역대상하 발생! 역대상하 발생! 그리고 이쯤에 페르시아에서 누가 돌아올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발생하겠지요? 그럼 느헤미야 발생! 느헤미야 발생! 느헤미야가 무대 B에서 무대 A로 오니까 저 무대 B에서 무대 A로 써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3차 포로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해요. 그 먼저 돌아와 있던 에스라라 그 투톱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누가 등장한다고요?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 발생! 말라기 발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워크북 151페이지 1번부터 11번까지 성경 본문 가지고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에스라에 기록된 포로귀환 시대 역사를 정리해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목록지 자리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빈칸도 막 채우셨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스토리텔링 하고 지금 성경 찾으면서 또 했죠? 2번 하는 거예요. 왜 2번 할까요? 중요해서도 있고 외우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외우라고. 자, 그러면 제가 2번 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게요, 말로 안 하면요, 머릿속에 있는 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말로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잠깐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조금씩,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그 스토리를 기억해보세요. 그 똑같이 이 언어로 안 해도 되고요. 요거 기억하셔가지고요, 2분씩 짝 잡으세요. 2분씩. 그래서 옆에 분이랑 한 번씩 해보세요. 1번부터 11번 내가 말하고 상대방 1번부터 11번 얘기하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빨리 2분씩 짝짓을 하세요. 빨리 2분. 여기 2분 하시고 2분 하시고 2분 지게집선지게 김동 목사님이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셔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1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구나. 안 하실 거예요. 빨리 외우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구나. 그 무대를 이렇게 지도를 상상하시면서 이 상황이 지금 여기지. 무대는 여기가 A고 무대가 B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요걸 상상을 하시면서 대충 제 얘기한 게 그 스토리는 이해는 되시잖아요. 너무나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이해는 되시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해. 자, 그래 요거는 우선 입으로 조금 외우세요. 조금 붙을 때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2분씩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자,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요런 내용이구나. 네네, 지금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셔서 제가요 다 2분씩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놓고 질문할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1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 1번부터 11번까지 무대는 어딘지 관련 성경 목록은 언제 발생했는지 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 포로귀환 시대의 그 역사가 정리되면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요게 들어옵니다. 진짜 들어와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한 번씩 쭉. 말로,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로 한 번 더 읽기라도. 네네, 그렇게. 왜냐면 말로 하는 거랑 듣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할 때. 그래서 강의 안에 없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막 집에 가서 짠짠짠 뭐 그거 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솔로몬 물고기 그림 막 그려보라 그러고 그 다 엄청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 구약을 정리할 때 정말 좋은 팁들이 됩니다. 좀 외우셨어요? 자, 그러면 1번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 다 같이 그냥 1번부터 11번 쭉 한 번씩 읽어보신 거예요. 저희 그러면 잠깐 쉬고 갈까요? 안 쉬셔도 이거 끊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우선은 그러면 그냥 우선 가볼게요. 워크북 152페이지 큰 2번이에요. 큰 2번 시작.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정리하기. 자, 지금까지 1번에서 에스라 쫙 깔아놓고 거기 이제 포로기한 역사를 1번부터 11번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에스라랑 관련된 이 성경 목록들을 좀 정리한대요. 이 자리를 찾아주는 건데 이 자리를 딱 아까 찾았지만 그 내용을 좀 할 건데 제가 오늘도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지계집사님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여기 뒤로 넘기시면서 못 받으신 분은 한 장씩. 저쪽에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드렸냐면 그 152페이지에 거의 다 받으셨을 거예요. 152페이지에 적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막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거 적으시느라고 제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다 쳐왔거든요. 우선은 PPT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 집에 가셔서 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여기다가 직접 적어보세요. 직접 말로 표현하고 직접 적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PPT 앞에 보시면 자, 방가로 1번이 뭐예요? 에스라죠. 에스라. 자, 방가로 1번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떴어요. 자, 에스라는 메인 스토리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죠? 포로로 잡혀왔던 그 귀한 그 실제 역사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정리한 역사서예요. 자, 우리가 초록색 표시는 역사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초록색인 거예요. 그럼 방가로 2번은 뭐예요? 시작. 학개스가랴. 자, 이렇게 수르바벨 예수아가 돌아와서 이때 학개스가랴가 뜨죠. 자, 1차 귀환자 그 수르바벨과 예수가 돌아와서 성전을 한참 재건할 때 그들을 격려한 학개스가랴 그 활동과 예언을 기록한 여긴 예언서니까 예언서는 빨간색이 뜨는 거예요. 그럼 학개스가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에스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에스라 그 포로 귀환 역사 안에 학개스가랴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가로 3번이에요. 시작. 에스더 발세. 자, 에스더. 자, 성전 재건 완공한 다음에 무대 B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에스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록색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도 어디로 들어갈까요? 에스더도 에스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인데도 불구하고 종속 목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룻기나 레위기도 그 종속 목록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방가로 4번이에요. 시작. 역대상하.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역사 교과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냐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역대상하가. 맨 처음 아담 누구 이러면서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까지 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쓴. 그래서 이거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초록색 역사서인데 왜 에스라 왼쪽에 가 있을까요? 아담부터 썼으니까. 에스라 내용보다 더 전이잖아요. 에스라는 지금 포로기한 시대만 썼잖아요. 근데 역대상하는 저 앞부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가로 5번은 뭐예요? 느헤미야.
자, 에스라랑 함께 활동한 사람인데 3차 포로들과 귀환해서 자, 저렇게 돌아오지요. 느헤미야가 막 돌아와서 성경을 재건했죠. 느헤미야도 실제 역사를 다룬 초록색 역사서. 에스라 후에 돌아왔으니까 에스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가로 6번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활동했던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느헤미야 밑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면 대라는 자, 이 시대 순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저희가 몇 가지 정말 꼭 외웠으면 하는 거 12가 제목 그리고 요 그림 뭐 짠짠짠 그리고 물고기 그림 뭐 요런 것들 요거 외우면 이제 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기억하시면 요 밑에 부분을 기억하시면 포로기한 시대 그 역사가 정리된다. 그래서 그럼 큰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요거 나눠드린 거는 이제 152페이지에다가 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 공부 들어가는데 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있죠. 요 부분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기한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목록들을 어떤 순서로 짜 맞춰 읽을 것이 좋을까요? 에스겔을 읽고 난 지금 스토리 흐름상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하 다음에 곧 에스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상하가 끼워 있습니다. 한 번 더 왕사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가르친 교과 내용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싶어서 기록해 놓은 역대상하를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다시 왕사를 읽어야 할까 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해 봅니다. 사실은 역사 흐름상 안 읽어도 되지만 한 번 더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공동체가 신약 스토리를 이을 주인공들인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역사를 정돈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 공동체의 역사 흐름 목록을 이어놓으면 대라느가 되는 것이랍니다. 네, 우리가 역대상하 공부 들어가는데 여러분 역대상하는 역대기예요. 역대기 책은 지금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누굴 대상으로 쓴 거예요? 포로기한 백성들을 위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내가 포로기한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역대기가 잘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자? 포로기한 백성이 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선 10과에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거 읽었어요. 포로시대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에스라를 지금 쭉 스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 뭘 공부하면 될까요? 뭐 에스라를 자세히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스케치했으니까. 근데 역대상하를 먼저 읽자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11개 상하를 왕사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읽느냐?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지금 에스라의 어떤 관점에서 왕사를 다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왕사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보기 위해 역대상하를 먼저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럼 방가로 1번 들어갈게요. 1번 시작.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 맨 앞 연결시키기. 역대상하 누가 썼다고요?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 필요성에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어요. 근데 이 역대기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까지 장구한 역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요, 고레스 칙령까지만 쓰고 나면 그 다음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이후의 역사도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역대하 맨 끝 내용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데 그 고레스 칙령을 이어받아서 에스라서가 그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 이게 에스라의 그 사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 맨 앞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구약 709페이지예요. 709페이지 에스라 앞에 바로 앞에 역대하인데요. 역대하 36장 22, 23절 여기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22,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장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내용이 어때요? 아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랑 에스라 첫 부분이랑 같지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역대상 1장을 보시면 역대기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 족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가 쭉 이어져서 이 고레스 칙령까지 왔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고레스 칙령에 이어서 포로귀환 역사까지 지금 돌아와 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저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역대기와 그 에스라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 사건을, 이걸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크북 154페이지 우리가 역대상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반가로 2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반가로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앞에 보시면 이게 그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거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요거 이게 맨 처음에 봤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 밑에 제목이 뭐라고 또 나와요? 한눈에 보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자, 이게 지금 한눈에 보는 그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구약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보시면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같은 왕사 기록인데 그럼 열왕기 옆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붙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대라는 이렇게 붙지? 자,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강물이다. 자, 강물은 끊기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강물은 끊기는 법도 없고 점프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왕라느 하면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끊겨요? 포로 시대에. 자, 열왕기하가 뭐로 끝나냐? 망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포로 귀환 시대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포로 시대가 증발해버리잖아요. 이어지나요? 안 이어지나요? 안 이어져요. 역사가 강물이라 그랬는데 안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라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역대하는 무엇으로 끝나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으로 끝난다는 건 분명 포로 시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앞선 70년의 포로 시대가 그 포로 생활이 역대하에 들어 있으니까
대라는 이렇게 해야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왜 대라는 그 밑에 붙어 있는 걸까요? 다른 예언서처럼 열왕기 상하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왜냐?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시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야김 때부터 뭐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긴 하지만 열왕기 하에는 시드기야 왕 멸망한 후 포로 시대에 대한 역사는 없어요. 그 후 포로 시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대기에 그 포로 시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다의 그 마지막 포로 귀한 자들 고레스 칙령이 내리는 게 적혀 있으니까 이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 시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아까 우리가 봤죠. 왜 저기에 붙어 있는지. 그죠? 이해 적어는 되시죠? 그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왜 저 창출민수 사사망 다음에는 화살표가 없을까요? 망한 이야기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라는 여기에 대란의 화살표에 이어지는 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신약의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 게 대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한 공동체야말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 신약에서 유대교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게 신약에 가서 또 공부할 건데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포로 시대 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유대에서 왔는데 유별나게 포로에서 잡혀와서 뭐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고 율법을 지키고 하니까 쟤네들 좀 유대에서 왔는데 쟤네 특별하다 좀.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야,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 안식일 지키자. 우리 11조 바치자. 처음에 되게 좋은 취지에서 이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유대교, 유대인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라는 명칭이 붙게 돼요. 이 유대교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시작된 이 유대교를 이해하셔야 해요. 사실 이 유대교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니까 율법 지키자.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그랬는데 이게 400년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괴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시작은 정말 너무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이런 심오한 그 성경의 내용이 이 그림 안에 그래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은 신약을 시작하면 1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 그림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왜 제가 대라는라고 읽었을까요? 왜 길게 읽었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했잖아요. 장구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부터 역대하는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는 이렇게 길게 읽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 그림이. 이 심오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은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까지 이어가는 이 그림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반가로 3번 역대 상하 내용 들어가 볼 건데 쉬고 갈까요? 오늘 안 쉬고 갈까요? 쉴까요?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가 다시 역대 상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저희 반가로 3번 역대 상하 내용 들어가면서 힘을 다치 비축하셨죠? 여기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을 보며 에스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약 100년,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성경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못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세 시대처럼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지사를 소상히 가르쳐서 신명기라는 교육서를 남겨준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게 한 셈이죠.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약 30년 전 130여 년 전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로 오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그 뿌리는 어디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유다의 왕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배선에 깔고 흐르는 이야기가 역대상하 줄기입니다. 이 왕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계 역사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다윗 왕조로 대표된다. 다윗이야말로 그 왕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 왕조에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에스라는 당시 포로기한 백성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싶었고 또 꼭 다윗 왕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는 제사장 겸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가르친 내용을 역사서로 재정돈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역대상하는 당시 포로들의 교과서인 셈이었죠. 온 열방 가운데 남을 영원한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백성의 정체성을 추적해 올라가다가 결국 뿌리를 찾아냅니다. 아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적인 왕이시며 유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대상하를 이런 관점으로 읽자는 겁니다. 역대상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는 열왕기 기록에 비해 창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가는 가장 긴 역사를 다룹니다. 또 북방 이스라엘 왕사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왕사는 남방 유다라는 고집입니다. 포로기한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포로기한 백성들 대상으로 그 역대상하를 가르치는데 역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고레스 칙령까지. 근데 이걸 다 기록하려면 내용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일일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 압축 방법인 족보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다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고 역대상 그 9장까지는 족보 형식으로 담은 거예요. 역대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그 왕사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와 겹쳐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 겹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아주 많이 다른데 특히 뭐가 다르냐? 그 기간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다. 어떤 내용? 역대기는 북방 이스라엘 아예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 사가는 막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내려왔어요. 왜 그랬죠? 왜 여로보암, 아합 중심 막 엄청 아합에서 막 진짜 피토하듯이 막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북방 이스라엘 보니까 알겠더라. 야, 아합, 여로보암 봐봐. 얘네 보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왕들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왜 망했나? 그걸 알려주려고 그 관점에서 열왕기 사가가 열왕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중심이지만 그래도 남방유다 역사를 조금씩은 기록했나요? 안 했나요? 짧게 했잖아요. 그 배경 처리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아예 북이스라엘은 언급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북방 이스라엘을 잘라버렸어요. 남방 유다 역사만 얘기한다. 왜?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관점은 뭐냐? 에스라는 이 다윗 왕조로만 가는 그것이 정통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저 북방 이스라엘은 섞였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역사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북방 이스라엘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스라는 다윗이 모델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며 깨달은 것이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예배, 그 다윗의 성전 문화였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대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이렇게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표 보시면, 그죠? 이제 들으시면서 적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예요. 자, 성경 내용은 뭐냐?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까지의 족보예요.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 4월까지 족보인데 4월까지 족보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9장에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또 예루살렘 정착한 뭐 제사장들, 이런 포로기한 백성이 적혀 있는데 왜 제가 다윗 이전 4월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10장 들어가기 전 9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10장부터 다윗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다윗을 초점으로 역대기를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사가의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9장을 그냥 아담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족보라는 걸 통해 뭘 또 말해주는 거다?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뿌리가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다. 족보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관련 범위, 관련 성경 범위는 어디냐? 창출, 민수, 삿까지요. 3부터는 다윗 이야기니까 그 다윗 얘기 나오기 전 창출, 민수, 삿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상 10에서 29장까지인데 성경 내용 뭐냐? 다윗 왕 역사예요. 다윗 왕 역사. 역대상이 총 29장까지인데요. 10장부터 다윗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3분의 2가 다윗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야, 에스라가 진짜 다윗한테 뿅 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윗한테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윗을 쓰는데 특히 뭘 강조하고 싶냐? 다윗의 예배.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 중요 키워드, 중요 단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잘 드렸다.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제2의 선악과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제사고 예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성경 범위는 사무엘 상하가 되는 거죠. 다윗 왕 이야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 역대하로 넘어와서 역대하 1에서 9장이에요. 자, 내용은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 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어떤 이야기만 하냐면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성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1장에서 9장까지는요, 딴 얘기 없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받아서 성전을 완공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중요 포인트는 성전이에요. 자, 아까는 예배였잖아요. 다윗 때는. 여기서는 성전. 성전이 뭐냐?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에스라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관련 성경 범위가 뭐든가? 솔로몬 이야기니까 열왕기 상이겠죠. 그 중에서도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어디냐? 역대하 10에서 36장. 내용은 뭘까요? 자, 솔로몬 이후 그 다윗 가문이 흐르는 남방 유다 열왕의 역사. 거기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 분열 이후에 그 유다 열왕의 역사, 그리고 고레스 칙령까지. 그 남방 유다 열왕의 역사, 고레스 칙령까지. 여기서 핵심 키워드, 그건 뭐냐? 섞이면 망한다예요. 섞이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남방유다 역사를 통해서 야, 섞이면 안 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야말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어성경, 성경일독학교 그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예배고 예배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유업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 만들고 성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선포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그 왕이심을 거부하고 섞이면 망한다. 이게 유다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다. 그 얘기를 역대상하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성경 범위는 열왕기하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적으셨으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째 부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구약 609페이지입니다. 구약 609페이지 역대상 1장 구약 609페이지요. 역대상 1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1장 1절 뭐로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담. 그 다음 누구예요? 셋. 자, 아담 다음에 우리가 그 가인 계열 그리고 또 누구 계열? 셋 계열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 이 셋 계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다음 셋 계열. 자,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에스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들의 정체성, 뿌리를 가르치면서 당신들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이잖아요. 곧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포로기한 백성들의 뿌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다 있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역사관인 거예요. 이걸 쓰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 야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러면서 역대하 1장 27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리고 28절부터 아브라함 자손은 이러면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세계사 인류 일반 역사. 지금 에스라도요. 그 족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장 28절부터 이스라엘 역사 족보를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12장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관을 에스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세계사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사의 왕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 그 역사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자, 우리가 배운 그 얘기들을 지금 에스라가 역대상 1장 그 족보를 통해서 웅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해한 국가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왜 시작하셨는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복을 받게 하려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쭉 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 후손들 얘기도 적혀 있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7절 보시면 3장 17절에 보시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2차 때 그 에스겔이랑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왕 있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역대상 9장 1절 조금 더 넘기셔서 9장 1절에도 보시면요. 9장 1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어머 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내 얘기여야 관심이 있잖아요. 남의 얘기는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을 그 중심에 놓고 초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9장 35절 보시면요. 사울의 그 족보, 사울의 족보로 마무리 짓고 있죠. 이게 지금 뭐냐? 다윗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창출민수삿 여기까지 첫 번째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족보를 통해서 처리한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다?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을 받게 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성결이 생명이다. 거룩이 힘이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가르치는 핵심 포인트, 그 키워드가 뭐냐면 예배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가장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이 다윗. 그러니까 모델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다윗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족보로 얘기 안 해요. 우리 열왕기 사가가 막 멍석 깔고 앉아서 아합 얘기 막 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여기 멍석 깔고 앉아서 다윗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다윗 왕의 역사예요.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죽죠. 1장. 그리고 넘어가시면 11장. 넘어가시면 다윗이 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역대상 1에서 9장까지는 결국 이 족보가 누구를 향해 달려왔다? 다윗을 향해 달려왔다. 룻기가 다윗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처럼 이 다윗을 찾아내고 11장부터 다윗 스토리를 이어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계속 그 관점이 딱 하나예요. 이 다윗을 찾아내고 이 성전 문화, 제사, 예배를 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다윗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구약 내비게이션 보시면 시편에 끼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 내비게이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까 그 옆에다가 좀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상 15장 16장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법궤를 옮겨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지금 법궤 옮겨오잖아요. 여기 15, 16장 읽으시고요. 시편 105편을 읽으세요. 왜냐면 그 시편 105편이 무슨 얘기냐? 법궤를 옮겨올 때 부르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 시편 73편에서 83편. 여기는 예배 전문가 아삽의 시편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그 시편이 다윗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시잖아요. 이 예배 전문가였던 아삽의 그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으시면 좋고 시편 또 84편에서 88편. 여기도 예배 전문가 고라자선의 찬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편 89편. 여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15, 16장 읽으시고. 그리고 또 역대상 17장 1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22장 1절까지 다윗의 전성기 얘기예요. 여기 읽으시면서 시편 90편부터 104편까지 읽으시면 돼요. 시편 90편부터 104편. 그리고 시편 106편도 여기서 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2절 한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2절 위에 성전 건축 준비. 여기서부터 지금요 29장까지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23장 보시면요 레위 사람의 일, 24장 보시면 넘기셔서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아직 안 졌잖아요. 다윗은 상전 못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성가대,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 없어요. 사무엘상하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 얘기는요 역대상하만 있는 다윗 정보예요.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을 위해 진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성전 건축 져야겠다. 평생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성전 짓지 못했지만 그 준비를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이 막 성전 도면까지 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까지 막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또 읽으시면 돼요. 왜냐?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성전도 안 졌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막 지어놨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에스라가 쓴 이 역대상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길 보시면 다윗의 그 심정, 다윗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살펴볼 건데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아까 누구 얘기라 그랬죠? 솔로몬의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1장 보시면 누가 나오나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2장 제목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이 얘기를 한다는 건 핵심이 뭐다? 뭐 얘기하겠다? 성전 얘기하겠다. 모두 성전 얘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되지 않았지만 예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한 키워드는 예배, 솔로몬의 그 키워드는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대하 10장 10장에서 3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방 유다 열왕의 역사. 그래서 고레스 칙령까지라고 했어요. 역대하 10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0장. 여기 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르호보암 이야기가 해서 그러면서 이제 쭉 넘기면서 36장까지 누구 얘기한다? 남유다 왕들 얘기만 얘기해요. 그래서 36장에 보시면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쭉 북이스라엘 기록한다 안 한다? 그 사람들 얘기 안 해요. 뭐 중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남유다 왕들 기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체로 보면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에스라의 역사 관점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우리 족보 올라가 보면 아담이야. 아담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어성경 시작하면서. 관점 1,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관점 2는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에스라가 이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지금 이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점 2, 섞이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내일 12과에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 모세 오경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모든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 거룩이 생명이고 성전이 생명이고 거룩이 힘이구나.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이삭, 야곱으로 이어서 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다윗 남방 유다를 타고 흐르는 저 왕정 시대를 거쳐서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있는 저 백성들, 현재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저기 있는 저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흘러왔다는 걸 증명하는 산 증인이구나. 정통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분들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이걸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정말 영원하구나.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구나. 대제국 바벨론, 너 으스대지 마라. 너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만이 역사를 타고 도도하게 흐를 것이다. 이걸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에스라처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깨닫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주인공은 에스라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이 아이는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때로부터 8년 후 에스겔이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의 후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아이는 태어나 보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었다. 대략 포로로 잡혀온 이후 100에서 13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사색을 했다. 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의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질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 창출민, 그리고 거기 나오는 율법, 내신을 깊이 연구하면서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다가 자기 민족의 근세사까지 공부하고 보니 수사삼왕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신 경륜을 저버리고 섞여 살았기 때문이었다. 정체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뼛속 깊이 인식했다. 모세 오경과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후손의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 속에서 깨달은 컨텐츠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인류 일반 역사를 주도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복을 받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이 아이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걸 알았다. 자기 시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사명을 사색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사 시대가 열려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다. 현재가 과거에 연결돼서 한눈에 쫘르르 들어왔다. 현재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시작해온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역사를 잇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모세 시대를 거쳐 사사시대, 다윗, 르호보암을 타고 흐르다가 왕정시대를 거쳐 포로로 잡혀와 살다가 다시 돌아와 있는 저 내 백성들, 현재 저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 정통 하나님 나라의 왕사를 잇는 이 사람들이 귀해 보였다. 우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대제국 바벨론아, 으스대지 마라. 너도 별거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다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경 공부는 핵심이다. 학사였던 그가 깨달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 마지막 무대에는 이렇게 에스라가 우뚝 서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 역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봅니다.
우리도 에스라가 그렇게 갈망했던 예배의 회복, 말씀 공부 부흥 운동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